이스라엘과 아랍은 서로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무슨 계획을 딱 세우면 신기하게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 다 알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자꾸 새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은 생각에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첩자를 심어놔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르되 우리 주 왕이시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저 선지자가 딱 알고 딱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 그러자 그 엘리사를 잡겠다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 치러 왔을 때 그 한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하니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엘리사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것을 누가 그러겠습니까? 허허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자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자를 위해서도 천사를 지켜서 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려면 견하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비율이나 중요도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도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저거 보면 분명히 사람은 뭐도 있고 몸도 있고 뭐도 있다, 영혼도 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도 아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서 자기들도 뭐 영혼이 어디냐 뭐 그러면서도 흔히 쓰는 말, 몸 편한 것보다 마음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몸 편한 것보다 몸 편하게 낫다 그래야지.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야. 영혼에서. 자, 길이로 따진다면 육체는 한 8, 90년 삽니다.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세 시대라는 말이지 100세 산다는 말은 아니야. 누가 100세 살았대야? 아니잖아. 보통 이제 8, 90에 가. 8, 90에 100세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쩌다 하나씩 가는 거지. 그렇게 다 100세 사는 건 아니요. 이게 착각들 자꾸 하지 마라. 자,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시편 90편 10절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 때 보통 몇 살 살았다는 거예요? 7, 80 살았다. 근데 저게요 굉장히 좋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남자는 평균 77세쯤 살고 여자는 83세쯤 살아요. 보통 평균이.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83세니까 이제 죽어야 되나 보다. 60살에 죽은 사람이 23년 놓고 죽어서 당신은 그놈 더 받아갖고 살아야 돼. 무언 말을 하면 이 말이 이게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편하기는 하겠어. 단세포라 이게 편하기는.
아니 누가 뭔 말하면 그 말이 모든 이에게 다 맞는 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들어야지. 물 마시면 좋다. 맞아. 물 마시면 좋아. 그러나 물 마시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들어야지. 왜 물 마시면 좋다고 그래서 마셨는데 안 좋대요? 너는 안 좋아. 너는. 왜냐하면 사람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자, 그러나 영혼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육신은 8, 90년 살지만 영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뭔 마음이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영생이 있다 그 말이요. 아이고, 이런 눈치로 알아야지. 그런 것은 이것이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이유입니다. 짐승이나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돼지는 살아있으면 돼지고 죽으면 삼겹이라고 그럽니다. 소는 살다 죽으면 그냥 소라고 그랬다가 꽃등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고기라고 안 하잖아요. 그치? 인간은 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끝인 동물에서 죽으면 끝이 아닌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일반인이 얘기해도 무식하기 그지없는데, 그걸 소위 과학자라는 사람이 그거 말하는 건요, 이게 무식의 극치입니다. 이게 아유,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근데 이게 사상 하나가 잘못되면, 보세요, 민주주의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과 공산주의에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 같은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들은 막 죽여. 왜 그러냐? 그들은 공산주의 유물론에 의하면 사람도 동물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 죽이는 거나 소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것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저 IS 이 사람들 사람 처형하는 장면이 그대로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아이고, 왜 이게 돼지 같은 거 잡을 때 막 그 도끼로 막 촥촥 이렇게 잘라갖고 그냥 어깨 띄고 뭐 촥촥, 사람을 그냥 돼지 뭐 소 개 이렇게 도끼로 착착 그냥 사람을 어깨 쭉쭉쭉.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관이. 그들은 사람을 그냥 하나 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짐승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뭔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고가 잘못되니까 행동이 저렇게 그러니까 바른 사고로 봐야 된다. 이거 바른 사고로 봐야 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는 원숭이는 죽으면 끝인 존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닌 영적 존재고, 우리 어머니 쓰는 영어로 네베르가 틀려. 네베르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사람은 짐승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이렇게 좋은 영만 계신 게 아니라 마귀도 있고 귀신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이 바로 우리 배우의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뒤에서 보아주는 배우의 힘이 있습니다. 소위 백이라고 하죠. 백 이렇게.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영적 존재도 우리의 배우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의 요지가 뭐냐? 영적인 백이요. 영적인 백. 시작. 영적인 백. 뭔 백도 있지만 육신적인 백도 있단 말이요. 저 사람은 대통령이 봐줘야, 저 사람은 아무개 장관이 봐줘, 저 사람은 누가 봐줘. 그게 다 보이지 않는 백이란 말이요. 백. 근데 한 번은 이게 좀 노신 목사님이요. 이게 좀 노시다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된 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별이 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번은 저를 불러놓고 그래요. 장 목사님, 예? 내가 웬만한 목사는 좀 이렇게 낮게 우습게 보는데, 이상하게 장 목사님을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은 뒤에서 뭐가 막 이게
빽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있죠. 빽이. 빽이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있어. 그걸 내가 오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말이라도 한번 해놓고 지나갑시다. 나에게도 빽이 있다. 옳지, 시작. 나에게도 빽이 있다. 자, 할렐루야. 저것이 영적인 빽이다. 시작. 등배, 뒤후. 그래서 정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조종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세력을 배우라고 그러는데, 첫째, 배우의 힘에는 선한 힘이 있고 악한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박자로 어떤 사람을 경찰이 뒤에서 계속 나타나진 않지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주 중요한 인물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보이진 않지만 다 뒤에 숨어서 그 사람을 항상, 이거는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싹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요? 아니, 그 경호원이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옛날에 암행어사요. 암행어사. 네? 암행어사는 화려하게 다니지를 않아. 그냥 도포자루 같은 데다 삿갓을 딱 쓰고 지팡이를 빼면 칼이고 넣으면 지팡이 같은 걸 하나 짚고 이렇게 다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그냥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그게 빽이요. 응? 그 암행어사.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요. 근데 경찰이 뒤에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감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보호가 아니고 저것이 뭔 잘못을 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는 깡패가 뒤에서 다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혼자 다니는 것 같은데 뒤에서 깡패가 싹 다니면서 그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 왜? 다른 깡패가 해코지 못하도록. 또 네 번째는 깡패가 뒤에서 계속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 저것이 뭔 배반을 하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뒤에 힘이, 좋은 힘이 좋게 작용하고 안 좋게 작용하고 나쁜 힘이 좋게 작용하고 안 좋게, 이렇게 네 가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뒤에 배후에 무슨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만 배후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도 배후에 있다는 거죠. 자, 쉽게 첫 번째 다윗을 한번 따져봅시다. 다윗을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에게 누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확 임하면서 이제 다윗에게는 누가 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빽이 된 거예요. 이거요,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거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출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후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저기다가 써놓고 싶어. 여호와께서 그의 빽이 되어 계시더라. 시작.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누구 빽이 있어? 하나님 빽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빽.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진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누구하고 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쯤은 저게 누구 얘기인지는 알아야지. 저 뭔 누구하고 붙었다냐 이러면 대책이 있어. 그러면 대책이 있어.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49절 이하를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하하. 그러니까 다윗은 뭔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누구를 지금 쳐부신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후의 힘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이 시간에 소개하겠어요? 대표적으로 4명 소개했는데 다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다. 옳지,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다. 이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제 타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아우, 내가 이거다가 이거 교회 가면은 전에 믿던 신이 해코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어. 저 백이면 괜찮아. 저 하나님 백이면 그 얘기는 옛날에 뭐 요즘으로 해봅시다. 뭐 면장님이 그냥 제일 높은 줄 알았어, 면에서.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있네. 그래서 이제 면장이 싫고 대통령으로 갔어. 그러면 면장이 해코지에 그 걱정하지 말라니까 대통령이 면장 잘라버린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는요, 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내가 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몰랐죠. 저도 옛날에는 면장 끝발로 살던 사람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누구 끝발로 살아? 그냥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걸 몰랐으면 지금도 그냥 누가 제일 높은 줄 알고, 면장님이 제일 높은 줄 알고,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하면은 귀신이 제일 센 줄 알고 그냥 귀신이 이사 가지 마거라 그러면 안 가고, 이사 오늘 가거라 그러면 가고. 지금 그런 사람이 나라 안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특별히 제주도에. 뭔 상관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 뭐 따지느라고. 손 없는 날. 그러니까 손이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어. 그냥 손 지워버리면 되고. 그냥 이게 끝발이 약해서 그래. 끝발이 약해서 이런 손. 내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는 문화인데 귀신 문화지. 동네마다 이렇게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렇게 나무 2개 길게 세워놓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냥 비가 막 너무 와가지고요, 물이 범람해서 다리가 이렇게 이제 조약돌로 이렇게 다리 해놓은 게 이제 물이 넘치니까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빠져갖고 갈 수는 없잖아. 어떻게 가다 그냥 천하대장군을 확 비틀어가지고 그놈을 다리를 삼고 올라 건너가 버렸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딱 가다 보니까, 아니 어떤 주리를 들을 놈이 감히 천하대장군을 다리를 문지러 갖고 그냥 그걸 지가 빠져가지고 이제 그놈을 다 해서 다시 세워놓고 갔어. 이 천하대장군이 뿔따구가 난 거요. 갖고 이제 마귀 회의를 열릴 때 이제 얘기한 거요. 대장님, 내 살다 별꼴을 다 봅니다. 어느 놈 새끼가 물이 범람하다고 나를 확 다리를 분질러 갖고 나를 밟고 지나간 나이다. 내 이놈 가서 내가 해코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서 있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딱 세워줘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때 대장이 한 말이, 잘 들어 이 자식아. 네 다리를 분지른 놈은 너를 우습게 보니까 분질지 괜히 분질렀냐 그놈이. 너 거기 갔다 또 분질러줘. 차라리 너 세운 놈한테 가. 그놈은 너를 벌벌 떨고 존경하니까 걔한테 가야 뭐래도 얻어먹어. 딱 맞는 원리.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이 자꾸 해코지, 무시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까짓 거 이죽이듯이 그냥 아유 그냥 뭐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귀신 아이고 이죽이듯이. 귀신 아이고 이죽이듯이. 옳지, 시작. 귀신 아이고 이죽이듯이. 그냥 그 짐발로 가 예이 자꾸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서 터져주고 그래. 아마 귀신들 세계에서는 내가 좀 안 이쁠 거예요. 왜? 엄청 많이 쫓아냈어. 내가 엄청 많이 쫓아냈어. 그냥 붕이 가는 데마다 그냥 그것들 그냥 막 한 방에 막 몇 마리씩 나가버려. 그냥 예수님이 자꾸 다 나가버리라. 자꾸 다 나가버리라. 자꾸 다 나가버리라. 그것을 막 거기 귀신 나온 데야 가 그냥. 아이고 뭐 아이 나 이 지금 자기에게 얼마나 방방한 백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겐 예수님의 백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배후에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 백으로 사는 사람들? 마귀 백으로 사는 사람들. 첫째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그냥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일까? 그 요한이 비밀을 밝혀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여서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알아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악한 놈한테 사로잡혀서 그랬다고. 배후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요, 배후에 마귀의 힘으로 살면 그게 마귀의 자식이니 요한이 또 밝혀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저 보세요. 악신이, 저 악신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과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자기가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라고 높아집니까? 낮아지면 다 더 편안하고 좋은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을 가진 사람은 자꾸 겸손해져. 그런데 이 귀신의 백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낮으니까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그래. 그게 교만이야. 교만이요.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해. 그러나 마귀 백으로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금방 들키는데도 해. 아니 금방 들킬 걸 왜 거짓말을 해? 아니 얘기 좀 해줘봐. 어이, 금방 들킬 걸 왜 거짓말을 하는가? 옳지, 시작. 안 들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금방 들킬 걸 왜 거짓말을 해?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마귀 백으로 사는 사람은 미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은 빛으로 살고 마귀 백으로 사는 사람은 어둠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살리고 마귀 백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죽이니 사무엘상 22장 18절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지상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지상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세상에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저거 완전 마귀 역사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사울이 블레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오니 사울이 그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 성령이 귀신을 찾아가라 하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지. 귀신이 성령님 찾아가라고 하겠습니까? 귀신은 귀신을 찾아가라고 그러지. 답이 딱 나오잖아. 에? 벌써 영이 아니 어떤 성령님이 귀신한테 가라고 그러고 어떤 귀신이 성령님에게 가라고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순간 이 속에는 벌써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냥 증명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요. 결국 사무엘상 31장 4절에 그가 병기든 자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합니다. 언뜻 들어서 여러분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는데 저런 사람에게 아주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똥자존심이 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존심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똥자존심은 세우면 안 됩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이 자존심과 똥자존심이 뭐냐? 당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 당했어요. 자, 죽게 생겼어요. 돌아가야 돼. 돌아갈 때 돌아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이게 똥자존심이라 그 말이요. 나는 죽어도 못 간다. 그게 죽어도 못 갈 일이냐?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해. 사울 왕도 마찬가지요. 잘못했다고 해. 누구처럼? 다윗처럼.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요. 잘못했다고 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근데 그때 못 오는 이유가 뭐냐?
이놈의 마귀란 놈이 뭘 딱 붙드냐? 자존심을, 그런 자존심을 똥 자존심이라 그런다 그 말.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내가 볼 때 자존심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똥 자존심. 자타가 공인하게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남자든 여자든 미안해 여보, 잘못했네, 이러면 될걸. 내가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말은 못 한다. 그게 똥 자존심이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여러분, 잘못 안 한 것은 잘못 안 한 거지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건요, 훌륭한 겁니다. 왜?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내가 가서 이걸 얘기 해줄래니까 벌써 죽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지명하면 또 그 사람 깠다고 내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살은 마귀의 똥 자존심에 딱 걸려서 자살하는 거야. 자살은 마귀의 똥 자존심에 딱 걸려서 자살하는 거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본인이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고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죽어도 잘못했다고는 안 한다. 근데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왜? 주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괜찮다.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거라. 그거잖아. 주님의 가르침의 아주 중심이, 핵심 용어가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저도요, 나는 잘 몰랐지. 왜? 자기식으로 살으니까. 내가 엄청 자존심이 세더만 내가 많이 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잘못했다는 말을 내가 잘 안 하더라고. 왜? 잘못도 잘 안 하지만 근데 어떻게 다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게 마누라 있어. 마누라. 아유 진짜 그냥. 근데 그럴 거 없다. 미안해.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미안한 것도 미안하다고 해 내가. 왜 안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하냐? 그 사람이 더 좋아하면 그냥 내가 오늘 또요 설거지 싹 하고, 그리고 이제 끝마무리 내가 그랬어. 여보, 남자가 여자 설거지 도와주는 사람 치고 나 같은 실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 진짜 당신은 잘해. 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집사람 대답 많어. 아, 그래서 많은가 보구나. 제가.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잘하는 그것이 자기 마음에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그 얘기를, 눈치를 빨리 이렇게 이제 채워. 그래서 더 이제 설거지 학원을 다니든지 어쨌든 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살인과 자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이고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 많어. 그러면 그래? 그 말이야. 내가 학원이라도 다녀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저것은 해줘도 저 모양이요. 다르잖아. 요 집도 잘 해놓고 왜 그렇게 반응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가 보다. 그냥 그렇게 뭔가 내가 더 부족한가 보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간단합니다. 배우의 힘을 바꾸면 됩니다. 귀신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1달란트 자 받은 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담대함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세요. 두려움과 불순종, 이게 마귀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 그래서 귀신은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뭘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아이 아비가 소리가 내가 믿나이다. 저게 변화예요. 저게 바꾸는 거예요. 저게 바꾸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 모세도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오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시고 해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놈아는 내가 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안 된다, 하나님은 된다. 모세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모세는 죽었다, 하나님은 산다. 이렇게 비로소 배후의 힘이 바뀐 거죠. 귀신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배후의 힘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 백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12월 1일 날 새벽이 뭐 하는 날이지? 하나님의 백 있는 사람은 그 백을 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요? 꼭 하루를 빠지지 말고 다 오셔서 월상예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주님 백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백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